자, 오늘은 야고보서에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오늘 함께 은혜를 잔뜩 나누어 저희들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을 전부 다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다 차 있습니다. 그래 문제는 긍휼을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래서 긍휼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심각한 도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다면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있으면 긍휼을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그 긍휼 역시 죽은 긍휼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주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그 귀한 긍휼을 입었습니다. 전부. 그래서 오늘은 긍휼을 입었다면 긍휼을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고 했으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죠. 나는 긍휼을 입은 자로서 날마다 긍휼을 행하고 살아가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긍휼을 행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긍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실제적으로 행하고 사는 삶이로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긍휼인가 하고 먼저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것에 예수님이 대신에 죽을 것이지. 그 예수님께서 대신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 안 받고 죄에서 자유 안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했는데 야고보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우선 이 긍휼을 어떤 긍휼인가? 우리가 심령에 우선 머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심령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심판받을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심령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기는 아는데 이 마음 안에서 이게 가득 채워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심령에 와닿지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또 우리 심령 안에서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이 문제를 놓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했는데 나는 왜 긍휼이 없는가? 나는 왜 긍휼을 행하지를 않는가? 사람을 보면 내가 왜 불쌍하지도 않고 나를 해코지하는 자에게 용서가 안 가고 도리어 미움이 가고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을 보면 왜 불쌍한 마음이 안 들고 나의 심령 상태가 왜 이런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나의 심령 상태가 이 말씀과 거리가 멀다면 기도해야 되겠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 심령 상태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인 하나님의 사랑이 입은 자인데 왜 나에게는 이 행함이 없는가? 행함이 없다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지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긍휼함이 어떠한 긍휼함인지 먼저 내 자신이 머리로 깨닫지만은 내 심령 안에서 참으로 와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다면 나는 심판받을 죄인이고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인해서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로구나.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었다 하고 참으로 내 심령이 이것이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심령에 이것이 와닿고 내 심령 안에서 이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 채워지고 흘러 넘쳐야 긍휼을 행할 수가 있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데 충만하지를 않으면 긍휼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인 그 긍휼이 내 심령 안에서 차고도 넘치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긍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행할 때 심판을 넘어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깨달아야 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봐서 내 상태가 어떤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에는 세상 사람과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희들은 세상에서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되었다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을 때와는 현저하게 날로 달라져야 하는 것이.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은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 네가 긍휼함을 입었느냐? 그러면 긍휼을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긍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 안에 긍휼을 행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충만한가 안 한가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인 이 긍휼함이 내 안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고 넘친다면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옆에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또 구원을 받지를 않았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를 이루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주제를 이룰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또한 우리 주제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연약하면 긍휼을 행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을 때 그 긍휼이 흘러나가 옆에 사람에게 그 긍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은혜를 나누었지요. 야고보서는 긍휼을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했습니다만 이 성경 전반에 거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서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다면 나는 긍휼을 행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내 자신 안에 있다면 긍휼을 행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 긍휼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나의 삶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옆에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내가 긍휼함에 있을 때 그 긍휼함이 흘러나갈 수가 있고 긍휼을 행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루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긍휼을 행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전에 나는 긍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내 마음에 긍휼이 풍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긍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혼은 불쌍하게 보이는 것인데
내 자신 안에 있을 때는 그 영혼이 불쌍하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풍성할 때, 충만할 때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참 지나긴 세월 동안 이거를 배웁니다, 우리가.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국률함이 아니었다면 나는 심판받을 죄인이고, 심판받을 죄인이라면 나는 지옥에 가는구나. 지옥 자식이로구나. 그래서 국률함을 입은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매일매일 나의 자랑이 하나님의 국률함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치 시편에 다윗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전부 다 보면은 그 시편 하나하나에 전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그런 시편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국률함을 입은 데 대해서 먼저 충분하게 또한 충만하게 내 심령이 우선 차고 넘쳐야 된다는 것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국률함에 대해서 나는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이 어떠한 기적이 이 죄인에게 이루어졌는가? 심판받을 이 죄인이 하나님의 국률함을 입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루어졌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 어떠한 기적인가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요? 그 입으로 감사하는가요? 심령 안에서 충만해서 참으로 감사하나요? 그 하나님의 국률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면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오늘 말씀대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국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여서 만약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국률함이 있긴 있는데 국률을 행할 수가 없는 연약한 자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의 마음을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냥 활짝 열어드리십시오. 특별하게 무슨 규정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그 기도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내가 느낀 그대로 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연약한 그대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냥 여러 말 말고 그냥 내 연약한 마음을 그냥 열어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열어드리기 전에 먼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평범하게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 형편을 이루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사게 이루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그냥 주님을 구하는데 왜 주님이 그걸 안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이거를 꼭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는데 주님은 나에게 먼저 주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늘 이 말씀에 비교해 봐서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의 공유는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데 나는 왜 영혼이 불쌍하지 않고 왜 용서하지 못하고 왜 이런 나의 심령 상태가 이런가? 간절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비교해 봐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긍휼이 없다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긍휼이 있으니 그 긍휼을 행하라. 믿음이 있으니 믿음을 행하라. 그 믿음을 감춰놓지 말고 묻어놓지 말고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있으니 가둬놓지 말고 그 긍휼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긍휼을 행할 때 우리 자신이 먼저 긍휼에 대해서 내 심령이 차고 넘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정 안에서 어떻게 긍휼을 행하는가? 그 야고보서는 먼저 긍휼을 행할 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긍휼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외모로 보고 우리가 행동을 하는 그 과정들이 참 많습니다. 외모로 본다고 하면은 뭐 권력이 있는 자라, 뭐 재물이 많은 자라, 또는 가난한 자라, 또는 이런 모든 외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긍휼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영혼으로 보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병든 자나 권력 있는 자나 모든 자의 그 영혼을 보고 내 안에 긍휼이 충만하면 그 충만한 긍휼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불쌍히 여기는. 그 영혼이 불쌍하지. 그 가난한 게 뭐 육적으로 보면 가난한 것도 불쌍하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영혼이 불쌍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사망이냐 생명의 갈림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갈림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질이 못 산다 하더라도 밥길을 굶고 있는다 하더라도 더 불쌍한 것은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참 불쌍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충만히 알고 영혼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행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나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이웃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충만하고 넘친다면 그 이웃을 용서할 수가 있겠지요.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을 나는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 안에는 용서할 수가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함에 그 충만함 안에 있을 때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국률함 안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내 자신 안에 있을 때는 나를 해코지한 사람하고는 미움이 나지. 해코지하고 원수 맺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해코지한 사람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나는 그를 용서하고 국률함을 행할 수 있나 없나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 안 하겠다는 뜻이. 거기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자가 있습니다. 빚진 자지요. 근데 그 빚진 자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었죠. 그 100데나리온을 탕감 못 해줬다는 얘기지. 한 달란트가 하루 품삯이고 100데나리온이면 100날 품삯입니다. 근데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돈을 탕감받은 거지. 우리 일생 동안 갚아도 못 갚는 돈입니다. 그것을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를 못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받아 얻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국률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죄인인데 나를 탕감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국률함을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잘못한 자에게 내가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시지요. 나에게 긍휼을 베푼 것과 내가 내 이웃에게 긍휼을 베푼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에게 해코지한 자를 용서 못한다는 것이. 나에게 해코지한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푼 것을 비교해보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라고, 겉이 아니고 입술로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는 것을 용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온전히 알고 배워야 되는 것이,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았는데 나를 해코지한 자를 내가 용서 못한다는 것이. 내 자신 안에 있으면 용서 못하지요. 우리가 반드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국률함에 있고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나를 해코지하는 자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는 일생 동안 나를 해코지한 자를 용서 못한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내 자신 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국률이 어떠한 국률인지 나에게 베푸신 그 국률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내 심령에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의 그 국률과 하나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겠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 내 안에 오신 주님과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
나는 옆에 사람을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내 옆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도 못하고 용서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긍휼과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는 내 이웃에게 그 불쌍한 긍휼함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걸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는 걸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를 이루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알고 지나가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지. 말씀을 아는데 행하지를 못하는 것이지. 그것을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 은혜를 입었느냐 하면 은혜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느냐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냐 그러면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만날 때 불쌍히 여겨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야고보서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어요. 이 수많은 지구상의 인구들 그 중에 참 하나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요. 나를 알고 이 죄인을 알고 이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내 자신이 상당히 감동을 받아야 되겠죠. 그 감동과 하나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 영혼이 구원을 못 받았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그 말씀의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육적인 긍휼이 있고 영적인 긍휼이 있습니다. 육적인 긍휼은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도 그 불쌍히 여길 수가 있죠. 가난한 사람, 이렇게 먹을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은 세상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긍휼은 영적인 긍휼이요 생명의 긍휼입니다. 살아있는 긍휼입니다. 이 살아있는 긍휼을 영육간에 불쌍히 여기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그 긍휼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이걸 꼭 배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함은 내가 너를 구했듯이 긍휼함을 뭐했듯이 너도 긍휼함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다 긍휼함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봤을 때 내가 죄인 됐을 때를 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행해야 된다는 뜻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그 뜻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의 국률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를 이루지 않으면 그 죄인을 봐도 별로 불쌍한 마음이 안 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타락한 본성 안에 있습니다. 불쌍하게 보여도 머리로 불쌍하지요. 뭐 가끔은 마음으로 불쌍한 것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국률이 나에게 임한 그 국률이 어떠한 국률인지 내 심령에 차지를 않으면, 내가 그 국률 안에 있지 않으면 죄인을 봐도 그냥 지나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면 국률이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국률함이 없다는 이 뜻이 어떤 뜻인가를 나에게 배워야 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의 국률함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내 자신을 돌아봐야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국률함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국률함을 아는 자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이. 우리는 얼마만큼 심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요? 오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에게 국률을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국률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국률에 찬송하며 겸비하는 하루하루 삶이니,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국률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이 국률이 정말 귀한 국률이로구나. 나는 참으로 감사한가. 내 자신을 매일매일 돌아보고 이 국률이 내 마음에, 내 심령 안에 차고도 넘칠 때까지 나는 기도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국률에 대해서 겸비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국률에 대해서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국률을 높이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국률을 자랑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시정일관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년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국률함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 우리 심령에서 차고도 넘쳐 국률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